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말씀인데, 먼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입니다. 시작. 마지막 나팔 소리가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어제 축제의 예배가 있었죠. 결혼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었는데 신랑 신부 우리 세복경제 샤론 자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이제 부부가 되어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또 오셨는데 한번 잠깐 일어나실까요? 결혼 예식 때문에 가족들 또 이렇게 같이 왔는데 한국에서 오셔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늘 결혼 예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자리가 제한되어 있어서 좀 많이 초대하고 같이 또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는데 늘 이렇게 다 초대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마음 여러분들 또 이해해 주시고, 내가 그 자리에 갔던 아니든 새롭게 세워지는 가정을 위해서 또 축복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못 가신 분이 계시면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따로 또 만나셔서 인사를 나누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로써 우리 하나님 궁금해요 시리즈를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이 좀 해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사람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 질문은 끊임없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고, 질문을 던져도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있는 대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을 짚어보며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예언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웃으시는 분이 계시네. 예언을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까지 제시하겠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식? 부동산 투자? 이런 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언은 무엇이냐면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얘기입니다. 전혀 놀라지 않는군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죽습니다. 그것도 100년 이내에 다 실행될 것입니다. 한두 분 정도 100년 넘어 사실 분들도 있을까요? 100년 이내에 다 죽게 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는 장례식보다는 결혼식이 많은 교회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마다 환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제의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출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명들을 기뻐하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캠퍼스 특성상 죽음을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언제나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옆에 100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또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더 값지게 하는 좋은 생각이 될 것입니다. 바텔 캠퍼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유난히 계속해서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어제 저희들은 결혼식을 했지만 어제 저희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소천되셨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저희 교회 섬기는 아주 젊은 장로님이신데 갑자기 암으로 또 돌아가시는 일도 생겼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관계를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이 아려오죠.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이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왜 죽음이 두려운가 하면 죽은 이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 가운데 사랑하는 오빠 이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믿는 것이 있으면 삶이 당당해집니다. 나보다 훨씬 힘이 센 튼튼한 아빠가 내 뒤에 딱 버티고 서 있다 그러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을 만나도 당당해집니다. 왜? 아버지가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없으면 마음이 녹아들죠. 쪼그라들죠. 꼼짝달싹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것이 있으면 삶이 당당해지고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 부활의 믿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결국 그 삶을 감사로 바꿔주게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풍성해지는 것, 이 죽음의 권세를 초월한 삶의 모습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좀 더 깊이 살펴봅니다. 첫 번째,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세상은 죽음을 종말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문으로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이 나중에 그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수님이 우시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만사를 제쳐두고 나사로에게 달려가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고 벌떡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셔서 많은 제자들로 하여금 박수를 치면서 야, 예수님을 봐라, 예수님은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셔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부활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무덤의 문이 닫혀있는 그 현장에 가서 무덤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외치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어있는,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진짜 죽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이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보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더 두려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에 우리 이내자매가 만삭의 몸으로 결혼을 축하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정일이 9월 13일, 이제 뭐 오늘부터 언제라도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도 엄마를 닮은 예쁜 아이가 태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기간은 약 10달 정도가 됩니다. 이 생명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엄마로부터 100% 완벽하게 공급을 받습니다. 엄마의 영양분이 부족해도 아이에게는 100%가 공급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공급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그 양수 속에서 아주 수영하며 그냥 재밌게 아주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사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되어지면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게 되죠.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나올까? 아빠를 닮았을까? 엄마를 닮았을까? 그러면서 새 생명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새 아이의 입장에서 엄마의 지금 이 자궁 안에서 아주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데 갑자기 어딘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을 열고 내가 살던 세상을 접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너무 힘들고 무섭고 두려워서 막 우는 거예요.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아이는 막 두려워서 울고 있는데 그 아이가 나오는 순간에 주변에 둘러싼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박수를 치면서 새 생명을 축하하고 축제를 막 벌이지 않습니까?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모습을 보며 너무너무 감사하며 축제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둘러서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하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하면서 해마다 노래를 부르고 꽃다발을 주고 축하하면서 그날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2의 인생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어진 시간은 이 엄마의 자궁 안에서의 시간은 10달이었는데 새롭게 주어진 시간은 약 50년에서 100년,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한 100년 정도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나왔을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좋은 거일수록 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산소도 다 공짜로 제공해 주고요, 물도 우리는 마음껏 먹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하나하나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직접 주시든지 공급해 주셔서 이 땅을 천국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의 문을 열고 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50년, 100년의 삶을 살다가 새로운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문을 열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막 응아 울듯이 우리도 그 문을 열면 어떠한 세상이 있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그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이후에 생명이 있는데 제3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시간은 영원이래요. 10달이 아니고 1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우리한테 주셔서 그 땅을 살아가게 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forever.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보는 것은 부활은 실제이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실제이며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가 됩니다. 자, 15장 52절이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는 육체죠. 그러나 부활체는 썩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사는 새로운 존재로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저 단순히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역사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한 그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180장은 미국의 펜실베니아 감리교 교사였던 블랙이란 사람이 어느 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이제 아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출석을 부르는데 한 아이가 결석을 한 거예요.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 그 결석한 소녀를 생각하면서 이 시상이 떠오르고 이 시가 찬양이 되어서 찬송가 180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하지 않는 이 소녀, 혹시 천국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데 대답하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 마음이 가슴에 훅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지은 찬양이 바로 이 180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 어린아이 학생 하나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할 때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리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자는 담대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나 아니면 또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이따 순모임 때 나는 언제 죽음을 깊이 생각해 봤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죽음을 깊이 생각했다면 한번 좀 활발하게 나누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쓸 때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저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며 나 또한 그 부활에 할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자,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가? 세상 방식 그대로 내가 행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이것이 세상의 방식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우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일들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크리스찬인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질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처해진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손을 다쳤습니다. 지난주까지 깁스를 하고 왔는데 지난 주 중에 재활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멋진 손을 만들어줬어요. 정말 재수없게 손을 다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처음으로 이렇게 다쳐보고 기부스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을 다치고 나니까 제한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와 있어서 단추를 제대로 채울 수도 없고요. 이 엄지손가락 하나가 했던 일이 느끼지도 못하고 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깨닫게 되면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로 이번 사고가 정말 생각을 바꾸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손을 다쳤는데 주례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례를 하고 축도를 하고 손을 들고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그래서 어제 갈 때는 이 보호대를 좀 빼고 갔습니다. 이 빼니까 이게 지탱을 안 해주니까 좀 통증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통증이 있지만 없이 하리라. 그리고 밴드만 붙이고 가서 이렇게 같이 주례를 하고 결혼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이렇게 주례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신랑 신부가 나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손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식장까지 오셔서 주례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파서 안 오신다고 해도 괜찮을 텐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손을 다쳤기 때문에 감사가 2배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뭐 자꾸 다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다친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고요.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 우리 크리스찬은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거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을 그저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자잘자잘한 것들에 매여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해지고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일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정말 담대하게 거룩하게,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나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 주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 말은 들었지만 내 가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 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결단하고, 우리 이제 성경 통독도 하는데 그 통독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글로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면 말씀이 현실이 되어지고,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지고, 믿지 않던 마음이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크리스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